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로부터 한 석 달, 많으면 석 달, 적으면 한 2달 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제 편지를 보내고서 그 2-3달 만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을 때에 바울이 접한 소식은 이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에는 아주 굳게 잘 견디면서 이겨나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재림에 대한 생각들이 더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임박한 이 재림 혹은 이루어진 재림으로 생각한 나머지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폐단이 생겼다고 3장 6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스스로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바울의 다른 편지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어려울 때 더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항상 교회에는 존재해 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2번째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가 이제 한 석 달 더 지났다고 보면 1년치 안 됐어요, 아직. 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거쳐가지고 지금 아덴, 고린도 이렇게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을 합치면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전후서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교회, 1년이 채 안 된 교회가 겪는 혼란, 신앙생활의 혼란의 문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그대로 묻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석 장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편지죠. 근데 그 중에 1장 12절까지가 전체가 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린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2장 3장이 이제 본론을 이루고 있고, 뒷부분에 짧은 이렇게 안부로 편지가 끝이 나는 그런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박해로. 여전히 초대교회의 모든 화두는 박해였죠. 그죠?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이 고약한지, 바울이 야반도주를 할 만큼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복음 전해진 지 이제 한 9개월 된 교회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격려하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격려라는 건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맞죠? 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똑같이 힘들고 다 똑같이 덥고 다 그렇죠. 다 더운 시대를 살고 있고, 제가 한낮에 한 12시에서 2시 사이에 이렇게 도로를 걸어보면요, 35도가 찍히는데 35도, 이번 주간 36도가 찍힌 날도 있어요. 그때 걸어보면 사람이 둥둥 떠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 에어컨이 있는 좋은 환경에서 참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땡볕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밖에서 땀 흘리면서 도로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잘 견디고 살아가는,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몇 가지로 격려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절, 2절은 통상적인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난당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본문 다시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러니까 편지한다 그래요. 바울은 누군지 우리가 잘 알고 실로아노는 누구죠? 신라. 바울과 신라가 할 때 신라고, 디모데는 이 편지를 지금 갖고 왔다 갔다 한 그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도 같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거기서 이제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럽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격려, 위로의 가장 큰 원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좋은 격려를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베풀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깨달아지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은혜인 거죠. 그 은혜라는 말의 다른 이름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그 은혜가 맺는 열매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평강할 수 있느냐? 이 막 불안에 떨고 막 괜히 이렇게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막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막 불안해하는 이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피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독수리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맞죠? 설사 주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면, 그러면 환경이 좀 어렵고 삶이 힘들어도 막 불안하고 요동하고 얼굴을 보면 눈동자가 막 정신이 없고 막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두려워서 집안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분 이게 방종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본 기사인데요, 일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니까 아이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거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다가 살자. 그래서 여름 휴가를 다 외주로 가는데요, 뭐 제주도를 포함한 렌터카 회사에 렌터카가 다 동나가지고 렌터카를 예약할 수가 없대요. 뭐 숙박시설도 그렇고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지속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담담하죠. 요동하지 않고.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상은 나가는데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근데 뭐 저는 이제 강단에 있으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
이제 뭐 잠깐 내려가서 해봤는데 안 돼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그래도 한 컴퓨터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초창기 1세대 8비트 때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정부 처리 기사 1급 시험을 준비했던 컴퓨터 꽤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만만하게 가서 했는데 안 돼요. 1시간 동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작은 아들이 그래도 내가 영상 담당인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다 이제 밤에 도전을 한 거예요. 1시 반까지 애를 썼는데 못한 거야. 그 1시에 엄마한테 전화하지. 엄마 돼? 안 돼? 돼? 이러고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안 됐어요. 할 수 없이 이제 호산나 음영 우리 이 영상 설비한 업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 날 서비스 기사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좀 한가하다고 바로 이렇게 와줘가지고, 왜냐하면 당장에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내보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보다가 스마트폰 영상을 보니까 제 얼굴이 갑자기 영감이 거기 하나 있더라고.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음성은 깔끔하게 잘 나가는데 얼굴을 보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 얼굴이 밑에서 올려잡으니까 또 얼굴이 길고 주름이 막 팍 파여서 나오는데, 똑같은 내 얼굴인데 이게 앵글 각도에 따라서 카메라 해상도에 따라 다르구나 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 영상을 보면서 속상했거든요. 내 얼굴인데도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방송실 들어가서 1분이 안 걸렸어요. 3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딱딱딱 하더니 소리가 나와요. 됐죠? 그러는데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 신호를 컴퓨터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얼굴도 나가고 또 컴퓨터에서도 나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배해서 관리해주는 스위처라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 스위처라는 기계가 여러 신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스위처를 이걸 키면 내 얼굴이 나가고 이걸 켜면 컴퓨터 화면이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 컨트롤 박스에 뮤트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음수거 기능이. 근데 이게 이렇게 이런 박스로 돼 있어요. 이게 김은인공사 이사떡인데 이렇게 박스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번, 2번 이렇게 누르다가 무의식 중에 음소거 버튼이 눌러졌던 거죠.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은 여기 음소거 버튼이 있다는 걸 아니까 바로 이제 알고 처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음소거 버튼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쪽에 음소거 버튼이 눌러져 있다면, 그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너희는 볼 줄 아는 소경, 들을 줄 아는 귀머거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음소거 버튼이 눌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자로 주님 안에서 격려받고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끊임없는 신호를 계속 보내시죠.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새벽에 제가 얼마나 애를 써서 저희가 매일 영상을 떠서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근데 음소거 버튼이 눌러져 있는 거예요.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면서 아무 이상 없이 한 주간을 사는 거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격려를 받을 길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이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음소거 버튼을 눌러놨는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가 눌렀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를 너무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산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채널을 다 차단하고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았지만,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차단되니까 염려와 불안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위로해 주실 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쪽에서 음소거 버튼을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도 주님의 격려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도 누리지 못하면 그러면 당연히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은혜와 평강이 아닌 나쁜 쓴소리가 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을 조용히 들여다보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으로부터는 채널을 내가 끄고 의도적으로 눌렀던 삶이 분주해서 눌렀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소거 버튼을 눌러 놓았다면 지금 찾아서 그걸 해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격려고 은혜고 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맞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이 본문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평강이죠. 아멘. 그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게 될 때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험하고 어려운 시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음소거 버튼을 눌러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호를 차단하고 살고 있다면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나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분의 생생한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값으로 짐을 대신 사실이 더 깨달아지고 이 어려움의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어려움의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러면서 염려와 불안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주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가 스스로 차단해서 음소거 버튼을 누른 채로 잊어버렸어요. 눌러놓고. 그리고 언제 눌렀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이 어려움의 시대를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가장 우리를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내가 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출애굽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은혜로 너희를 이 광야 길을 강을 만들고 이렇게 인도해서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채널을 다 꺼버리면 주님의 위로가 없는, 주님의 격려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맞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어려움의 시대에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예배가 등한이 되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너희가 예배를 번패스럽게 하는 이유가 재물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언제 너희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디? 너희 각자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면서 예배가 번패스러워진 백성들, 즉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로로부터 음소거 버튼을 누른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 영상 예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화두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고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그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워야지. 아멘.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이 어려움의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무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시대를 밝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되거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이시면서 말씀을 읽기가 힘드시면 영상이라도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격려가 나를 힘나게 하고 용기를 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로가 위로 격려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럽니다. 뭐가 당연하다는 건가요? 저는 일단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점검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나는 격려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 위로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격려자가 되면 얼마나 살만 나겠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뭐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려움의 시대를 잘 견디고 이기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는 당연한 이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을 내가 격려를 받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위로가 돼요?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어려움의 시대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격려다. 여러분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아유, 우리 권사님이 계셔도 제가 참 격려가 됩니다. 한번 자 시작. 네. 되게 이상한가 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움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잘 살고 주님과의 채널을,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예배 장치가 없는데도 주님과 안테나를 잘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나갔고요. 다니엘 같은 분은 그 어려운 국가의 세 번째 치리자로서 그 막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하루에 3번씩 채널을 예루살렘 쪽 창을 열고 주님과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안테나를 주님께 잘 세우고 주님 안에서 그 포로 2세대 3세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과 얼마나 신실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귀한 자들을 돕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도왔던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격려가 되지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지만 주일날 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병들지 않고
세상에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예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이 고난의 시대를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나, 그런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거죠. 그런 동역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힘들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은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근데 다 책임을 안 지고 아무도 안 나와버리면 모임은 없어져 버려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예배도 그렇고 사실은 누군가가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주는 그 사람이 있어서 들쭉날쭉 빠졌다 와도 그 자리에 가면 항상 예배가 있고 그 자리에 가면 말씀이 있는,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격려자고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함께 동역자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똑같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꿋꿋이 견디고 잘 이겨나가주는 그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격려인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무슨 큰일을 하지 못해도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치우침 없이 예수를 믿고 예배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동역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격려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존재할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가? 첫째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할렐루야. 고난과 박해의 어려움의 시대를 살면서 이 어린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대요.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목회자에게 격려자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격려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견고해지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서, 그래서 정말 이 어려움의 시대에 내가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어울림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주일날 각양각색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에 격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는 함께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같이 지어져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맞죠? 이런 동역자들이 있고 지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이 있음에 위로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동역자들에게 격려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꿈꾸어야 합니다. 내가 어울림교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일 잘하는 일이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주님을 따라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피차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럽니다. 믿음이 자라면 사랑도 함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돌아보면서 섬기는 그런 격려자.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을 따뜻하게 하고, 그죠? 말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 근데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있어야 말이 따뜻해져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말이 따뜻해지고,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격려를 충분히 받아서 평안이 있어야 눈꼬리도 좀 내려오고,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도 생기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믿음에 거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본인도 지금 격려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격려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내가 뭐 나이 먹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격려예요. 이 어려움의 시대에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게 격려지. 아멘.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힘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과 안테나를 잘 열어놓고 믿음으로 잘 살고, 뭐 큰일은 못해도 그래도 예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 하나 둘 모여서 그들이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뭔 큰일을 안 해도 좋으니까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래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뭐 큰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은 우리 김기학 집사님께서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목사님한테 꼭 양복을 하나 해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집으로 찾아가서 봉투를 하나 받아다가 제가 사 입었어요. 교복처럼 제가 입고 있는데, 제가 이 양복을 입을 때마다 저분들의 사랑 때문에 격려를 참 많이 받아요. 이쁘죠? 이쁘잖아요. 제가 요즘 살도 빼가지고 또 옷태도 좋아. 어려운 시대의 격려가 별것인가요? 이렇게 조금 마음 쓰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안에 공동체가 있는 것이 격려다. 4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 그러니까 별거 한 거 없어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잘 견디고 이겼는데, 그 견디고 이긴 것이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엄청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무슨 교회에 뭐 기여하는 것이 없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기여 안 해도 좋으니까 그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채널을 잘 열어놓고 음소거하지 말고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는 그것이 위로고 그것이 자랑이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영상 예배로도 드리는 게 어디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감사고 격려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면 더 좋겠죠. 여러분 맞죠?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것이 격려다. 잘 참고, 그러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죠? 주님 안에 있어야지. 주님 안에 있어야 이 시대를 인내할 수 있지. 그래서 목회자의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이 내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격려자가 되는 성도는 이 어려움의 시대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사람. 다 힘들죠 뭐. 여러분 맞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더우면 다 똑같이 더운 거고. 물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뭐 땀이 많고 뜨겁고, 안 그러니까 제가 시원하면 집사람 춥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같이 못 자네요. 평생 같이 잤는데 이사 가고 나서 제일 불행해진 게 잠자리가 떨어져서 자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꿋꿋이 인내하는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들이 계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격려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격려자가 되는 게 무슨 뭐 좋은 말을 해주고 선물을 해주는 것도 큰 격려가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시대를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 어려움의 시대에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격려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존재할 때 격려와 자랑이 될 수 있는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 고난의 어려움의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시 1, 2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처럼 격려가 필요한 시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뭐 끝날 듯 하다가 뭐 끝나기는커녕 4차 대유행이라서 뭐 몇천 명의 시대가 올 거다 뭐 이런 그런 기사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구만은. 그러니까 막 더 지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채널을 다 켜두셔야 돼요. 하나도 음소거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켜놓고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시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시대를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잘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위로받고 우리 주님이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가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